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엔 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일리 처음 이사 와서 이전 예배 드릴 때 우리 윤재영 권사님이 어느 그 남자친구라 하면 좀 이상한데 그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특별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을 시켰는데 진짜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불교고 자기는 기독교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래도 저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특송을 할 정도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거 보면 그 사람보다 찬양도 못하고 은혜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그래도 와서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싶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난 여러분과 인연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저는 그럽니다. 아니 내가 미쳤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많이 해요. 광탄이라는데 저 파주 준해라는데 준해 지금 그 사택으로 쓰고 있는 데를 가려면 꼭 용주골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저녁 예배 끝나고 가면 그 용주골에 그 아가씨들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앞으로 쑥 지나가요. 그러면서 왜 하필은 나를 이쪽에 보내셔가지고 뭐 저렇게 하게 보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를 오겠습니까? 여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강탄 새슬머 가서 이런 교회 나올지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지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요상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내 자위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교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해줘야 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참견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일 좋은 말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깊숙이 들어오셔서 아멘. 나를 참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 참견을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최영학 저 자식이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요. 그래야 한두 번 하다가 에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아멘. 그러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면 다윗이 이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고 믿음이 들기 때문에 큰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도
그 자리에 꿇쭉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고 부르고 있어요. 아멘. 아이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저러고 있으니 저게 뭐냐 왕이요 말씀하시옵소서 얼른 나가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빼앗깁니다. 난리쳐도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응답을 주세요. 나가서 싸워라. 아멘. 전쟁이 났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싸워야 된다. 당연히. 아니면 피난을 가든지. 당연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산상부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가 말 잘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와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응답의 동산이고 뭐 부흥회가 뜨겁고 야 우리 한번 오살리 가자 구경하러 가자 그런다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나 못해나,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나 못해나 이걸 봐요. 그런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나 이런 이게 틀려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는 거야. 우리 집사람처럼 붕붕 뛰나 안 뛰나 이것만 보는 거야. 붕붕 뛰는 거고 그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설교하는 목사님이 붕붕 뛰면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 야 신난다 잘한다. 그런데 뭐예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주냐고 예수님이 모인 계신 그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큰 눈을 예수님과 마주쳐서 예수님 눈만 쫙 따라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그 아담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그 여자를 만들어주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축복했어요. 여호와의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에 있는 아담 아까도 말했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왔어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겐 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말만 들어도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에 와서 축복의 통로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에서 뭘 잡아야 돼요? 축복을 잡아야 돼요.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참 큰 비극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게 뭘까? 아담아 라고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대답을 했으면 인류의 역사가 틀려졌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 아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이 추나추 춥고 덥고 뭐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서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었어.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다 불러요. 아,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 어디에 숨어요? 애인 뒤에 숨고, 물질 뒤에 숨고, 명예 뒤에 숨고, 즐거움에 숨고, 이것저것에 숨어요. 지금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행사들이 하나님에서 복 주신 나라에서 무슨 짓들을 하느냐? 꼭 주일날만 무슨 행사를 해요. 쇼, 재미난 거, 즐거운 거, 경품 뭐 이런 거 뽑는 것도 다 주일날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만 하는 이름들 꼭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화려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여인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면사포 쓰고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예? 그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정말 말대로 그냥 이래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고운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신부의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지속돼야 되는데 딴딴딴 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왜? 그 다음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애난이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애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쌍둥이 나가지고 보니까 그냥 애 똥 응가한 거 이림새끼들이 나한테만 안기만 똥을 싸버려. 그래서 내가 쌍둥이 내가 변속관이냐? 이 새끼들이 나한테만 오면 똥을 싼다는데 그 뒤로다가 그냥 쑥 비겨가지고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그냥 깨끗이 닦아. 쟤는 뭐 타고났나 똥 씌는 게 있나 그래.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똥 치는 아줌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잠깐 내가 뭐 이래가지고 어디가 숨으면 문제. 여러분 숨어본들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까? 우리 김명순 권사님 뭐 골방에 들어가서 숨으면 모를까?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숨으면 모를까? 어디 가면 모를까? 아니에요.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숨어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저주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불렀는데 아담은 지레겁을 먹고 또 숨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감출 거 꺼릴 거 없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가지고, 잘됐으면 잘된 것 가지고, 슬픈 것 슬픈 것 가지고, 아픔은 아픈 것 가지고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무엇이든지 오케이야. 무엇이든지 오케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오케이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무엇이든지 오케이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별 볼 일 없는 놈,
말 벌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까?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바보 같으면 바보 같은 대로, 성깔이 있는 사람은 성깔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아멘. 강도에게 선택이 돼. 강도에게 선택이 당하면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한테 선택되면 적어도 장관장이 하나는 보장이 돼요.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으면 도대체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준비되어 있을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을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을까? 남들은 이 가을 단풍이 그냥 아름답게 우고 있을 때 다 산에 가고 어디 가고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교회를 부르실까? 여러분,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인가 집사람이 그래요. 애들 100일이 뭐 2주인가 남았다는가 2주인가 남았는데 떡을 뭐랬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 2주 남았어? 우리 천양이는 100일날 저녁에 뒤집었는데 이 새끼들은 언제 뒤집어? 아직도 깨깨깨대고 있으냐. 이거 언제나 뒤집어? 근데 한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들한테 현상금을 걸자. 100일 전에 뒤집으면 10만 원씩 준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막 웃더니 그 걔들 엄마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래. 그러면 진짜 뺏기거든. 그래, 야 누구든지 먼저 뒤집는 나는 10만 원을 할아버지가 준다.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선포는 안 했지만 그러게 그 자꾸 들여다보면서 뭔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불렀어요? 복 주시려고. 시험하려고.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다른 걸 하면 그건 저주받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불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아니, 나를 가져놓으라? 그래. 시험은 뭐예요? 나를 가져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왜 시험을 할까? 여러분 시험은 왜 볼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또 시험 봐 이러는데 진짜 시험을 봐야 뭐를 얻어요?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뼈 빠지게 공부해서 땀이 새도록 공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있죠. 양심의 소리가 있고 양심을 떠난 소리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은 상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려고 그러면 욕하지 마. 나한테 욕하지 마. 나한테 저주하지 마. 그럼 큰일 나. 이거 다 일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눈을 보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말아라. 아멘. 이거 아주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진짜 입을 딱 잠궈. 이거 진짜 잠궈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왜? 그래야만이 나를 저주하는 놈이 어느 놈인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 최용학 입에서 직상 연병을 하다 죽을 이러고 나와봐. 그럼 하나님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병으로 하다 고꾸라질 저주가 내 입에서 나왔으니 그것이 상대방한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안 가면 이것이 공중을 맴돌아. 공중을 맴돌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은 나 혼자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혼자예요. 사라 부인 하나 하고 자기 혼자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로? 나로. 시작. 나로.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나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지만 내가 죽은 후에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간 후에 경주 최영학 목사 후손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이것이 우리는 천국에서 그걸 봐요. 그걸 천국에서 본다고.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큰 부자가 천국에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봤지요? 자기네 문 밖에서 밥을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어디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늘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그 악에서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거기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에서 지옥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그냥 큰 부자가 그냥 뻥튀기 튀긴 것처럼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대로 여러분의 점점 더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니 좀 제가 쌍둥이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야 지집애들아 니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야지 니들이 잘 되지. 니들 지금 잘났다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똥질이나 하고 똥이나 싸우고 그러면 니들이 축복받겠냐? 제가 그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걸 느껴요. 목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손녀라고 해서 그냥 마음껏 내가 축복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주지 말고 내 자식과 내 아들 내 딸 손녀들만 참 그냥 복을 주시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아니에요. 결국 그놈들이 물론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축복한 그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만 복을 주시옵소서 으쌰짜짜짜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복은 그들이 행한 대로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이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여러분이 회사 사장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그냥 다 보는 네 동서남북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뭐가지 이러지 마시고 큰 꿈을 가지고 헌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나 혼자지만 아브라함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은 하나예요. 하나. 이삭. 그냥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그냥 부인한테서 애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줄줄줄 나가. 그래서 그냥 만백성을 만들어요. 만백성이 뭐예요? 만 명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만백성 꽉 찼다는 거죠.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만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숫자장 개념은 꽉 찼다는 거야. 그러면 여인들이 맨날 아이를 뽑아내야 돼. 그렇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를 낳았어. 이삭 하나를 낳았어. 이삭이 두 개를 낳았어. 그죠? 3대에 가서 두 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주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어느 천년에 이게 민족을 이루긴. 그런데 보세요. 그 두 개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한 개가 12개를 낳고 큰 아이는 그냥 사방문대에다 그냥 나가지고 믿긴지도 파악도 제대로 못해. 그래 12개가 70명이 되고 70명이 400만이 되고 120만이 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 부활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축복의 첫 번째 간략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망해도 흥한다. 시작. 망해도 흥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아파도 낫는다. 아파도 낫는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내려갔지만 올라가는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뚝 서는 최고봉의 부활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매번 묘소를 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할지라도 문제는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해요? 잘하고 해가지고 뭐 큰 연구차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진짜요. 우리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아들 딸들한테 앉혀놓고 나 살아생전에 그 리무진인가 그좀 타고 싶다. 죽어서 태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죽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결국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다 똑같은 불구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렇지요? 불구덩으로 들어갈 때 금반지 은반지 있으면 탁 녹아서 없어지니까 그거 다 빼라고 그래요. 그래 입간할 때 보면 전부 다 은곱만 집어넣어. 은곱 나이롱도 안 집어넣어. 면만 집어넣어. 에? 왜? 그 나이롱 집어넣으면 뼈가 시커멓게 된다나 어쩐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 나쁜 수의를 입히면 뼈가 시커매지니까 좋은 수의를 입혀야 된다. 그래서 나쁜 수의는 얼마고 좋은 수의는 얼마냐니까 나쁜 수의는 20만 원이고 좋은 수의는 150만 원이라. 그래서 그러면 뼈가 하얗게 되고 뼈가 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왜 100만 원씩이나 더 드려요? 네, 그래. 응?
그래서 15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인상을 북북 쓰고 아래로 볼 곰부럭곰부럭 빼가지고 그 150만 원짜리 안 하고 20만 원짜리 한다니까 당신 얼굴이 검어졌네. 큰일 났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조금 잘 살아봐야 잠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기분 같아서는 20살이에요. 난 요즘도 꿈꾸면 군대 가는 꿈을 꿔. 그 군대 가서 막 훈련 받다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다가 잠을 깨.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 허리 아프니까 얘 좀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인생이 불쌍한 거죠. 중요한 것은 에휴 이렇게 살다가 끝이구나 싶으면 사는 것이 무력해져요. 네? 에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무력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덩어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다 내 건 것처럼 숭숭대고 눈을 기고 성질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사세요. 아멘. 편하게 여러분 나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나눠주고 여러분 좋은 집 살아보면 뭐해? 예? 우리 재진이가 이번에 집을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인천 계약인가 있다. 이 새끼야 교회 옆으로 올 생각 안 하고 그냥 더 멀리 도망갈 생각만 하고 속으로 겉으로 오면 또 심통 날 테니까. 그럼 계약했다래. 근데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65세까지 갚아야 된대 그걸. 야 65세까지 갚고 65세를 더 살면 되지.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65세를 더 살면 65세에서 65살 더 하면 130살이야. 이 사람이 사는 게 참 그렇더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인생의 꿈이고 인생의 소망이고 그것의 모든 인생이다. 그 집 한 채 장만해놓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살아있는 영이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돌아가셨네. 근데 어디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면서도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네 이런다고요. 돌아간 건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거 슬플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덩어리가 흙하고 같이 되지만 우리를 움직였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영혼,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절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천국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숙명. 이것을 무당들은 구천을 떠돈다고 해가지고 죽은 조상 중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돈을 울고내는 거예요. 무당의 능력으로 구천을 떠도는 홀령을 어디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의 홀령은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이 굿 한 번 했다고 지옥에 있는 홀령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평생 그 무당을 한테 쏘아서 그냥 그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무당을 주치의식으로 응? 그 막내 아들이 감기만 걸려도 무당을 불러다 구술했어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그 멸망받고 저주받은 집안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아멘.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 미련하냐?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야, 제가 출세한 걸 본받아 출세해야 돼, 이래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참참히 죽은 예수를, 그 죽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에 최고 학부를 나왔고, 큰 아주 진짜 뭡니까, 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야,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죽으면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처럼 죽어야 된다. 왜? 예수처럼 죽으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죽으면 후화롭게 죽잖아요. 시녀들이 그냥 내 하인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냥 주인님 돌아가지 마세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그렇죠, 상감마마가 돌아갔다니면 그냥 온 나라의 신하들이 다 거기서 그 앞에 엎드려서 100일 동안 곡을 하고 또 3년 동안 거성을 입고,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해요. 그건 죽음이 아무리 그래봐도 돼요. 그 죽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면 다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오직 예수를 닮아서 부활해야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폐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러면 성공도 헛것이고 교회도 헛것이고 세상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요? 짐승하고 똑같아.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사람이란 것이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건데 결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자랑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들 보세요. 전부 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팍 미혹합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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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기 좋은 거 있어. 여기는 아주 아가씨들도 예쁘고 뭐 술도 예쁘고 물도 좋고 뭐 그러니까 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는 행복이 있고 꿈이 있고 여기가 극락세계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그냥 막 부릅니다. 들어가면 그 길은 가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많고,
그러지요. 야, 다들 걸려갔는데 나도 가자. 들어가면 올가닥이다. 올가닥이다. 여러분, 천국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길목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전쟁을 했나 침노를 당하게? 여러분, 침노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쳐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빼앗아야 되는 거야. 그게 침노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렐루야. 아멘. 무슨 수를 써도든지 뭐예요? 천국에 가야 된다. 아멘.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어떤 수단을 써든지 천국에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내가 천국을 가야 내 가족을 살려요. 아멘. 내가 항상 설교 때 자주 얘기했잖아요. 기생나합을 보세요. 아멘. 친한 신분의 여인이지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믿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든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기 어디 이상한 교회 가면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날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날짜를 줬겠어요? 날짜는 없어요. 평생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춤을 추다가 어느 날 갔잖아. 나 예수 몰라. 그럼 끝이에요. 그걸 잘 여러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그게 뭐 어떻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멘. 지금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 교회 가야지. 또 와야지. 아멘. 부를 때 가야지. 아니요. 나 숨어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이쪽 황수빈이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 휴가 주셨어요. 요지라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도 이거. 하나님 나도 좀 휴가 좀. 여러분, 휴가 갔을 때 해피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국 진동을. 그럴 때 어떻게 너 어디 가고 있어? 나 휴가 가고 있는데 그럼 꼴까요? 그래서 교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순교야.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데 야 아멘. 그러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뭐 했다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더 잘해. 지금부터 잘해서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내가 못 거두면 내 후손이 거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거예요. 심는 감자로 심고 고개로 심고 이웃 사람 이웃에 뭡니까? 헌그 이웃에 나눠주고 베풀고 이래서 자꾸 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성원교회가 베풀어주고 나눠준 것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가고 없으면 누가 받을 거야? 나 혼자 받아? 그렇지 않아도 똥배 나와서 난리인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활에 이르는 추도때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다면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러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러면 쟁기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총각질이 쟁기질 한 두세 번 해봤는데 쟁기질이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여기 손이 이 손바닥에 호물이 훌렁거려요. 물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리생이니까 살짝만 밀어주면서 쭉 졸라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뒤 쑥 돌아보면 쟁기가 슉 빠져버려요. 쟁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땅을 그러면서 가요. 근데 뒤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 쟁기가 쑥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휘잉 하고 가버려. 이 예수님이 쟁기쟁이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내 이 말씀을 보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쟁기질하던 사람이 뒤돌아보면 쟁기가 쑥 빠져보니까 밭을 못 갈잖아요. 내가 지금 쟁기질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밭을 갈 생각을 하고 딴 손을 뒤를 돌아보니까 쟁기가 빠졌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교회 나오다 말고 딴 쪽을 쳐다봐. 쟁기가 쑥 빠져버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피한 루세 아내가 그냥 도망가다가 뒤에서 번쩍번쩍 쿵깍쿵깍 번쩍번쩍 하는 게 뒤에서 그러니까 야 뒤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 거야. 야 신나나 보다. 비명소리가 막 지르니까 좋아서 비명 지르는 줄 알고. 그렇죠? 요즘 이거 뭐 텔레 뉴스에 보면 누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냥 여자들이 그냥 야 소리 부르고 난리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은 뒤에서 비명 지르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냥 지금 또 불이 번쩍번쩍 되고. 그러니까 그거 호화로운 거 하는 줄 알고 러시아네가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뒤를 싹 돌아보는 순간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에요. 성지순례를 전 안 가봤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다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뒤돌아봐서 소돔기둥이 된 그 소돔기둥이 지금도 서 있대요. 근데 그 주변에는 소금이 얼마나 싼지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도 사람이 둥둥둥둥 뜬대요. 진짜. 그럼 거기서 배 위에다 올려놓고 그 음식도 먹고 별걸 다 해도 안 갈았는데 나도 살아생전에 한번 가봐야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죠? 하나님이 나팔소리 천중진동하는데 언제인지 기도하시는 분도 알아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언제인지 알아서 그 전전날 우리 한번 갑시다. 그런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쟁기를 잡고 부활의 쟁기를 잡고 축복의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뒤에서 유혹하는 소리가 일로 와 일로 와 다 와 이리 와 이리 오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행복하고 여기가 뭐가 있고 막 꼬십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이른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럼 못 가. 19절 말씀에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게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거둬들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불타면 후루룩 해서 제가 될 거. 그것 가지고 그냥 그거를 모으니라고 틀림없석을 쳐 그걸 하나 얻어놨는데 결국은 그것이 흙의 것, 땅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흙의 것은 아무리 긁어마봐도 흙덩어리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뭘로 보여? 금덩어리로 보이고 그것이 그걸 뭘 보여? 재산으로 보이고 그것이 뭘로 보여요? 나를 호화롭게 하고 행복해 줄 것으로 보여요. 별별 일 없어요. 별별 일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적으로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의 길을 과거히 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행 그 티켓을 잡았으니 여러분 믿음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함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